목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323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몹시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2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바울이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 일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까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2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고 또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누군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것. 말씀 앞에서 내가 포기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절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나를 위한 데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편리함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런 외침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 욕심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들이 더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고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결국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그쪽 상황에 맞게끔 또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려면 내 기준으로 몰아붙이기보다도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무조건 세속적이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천상의 언어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의 가장 높고 존귀한 위치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천상의 언어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셨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심으로 그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가 인같이 되었고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아는 자같이 되었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또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렇더라도 복음의 진리는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낮아지되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애쓰고 힘씀을 통해 우리의 낮아짐과 또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큰 운동, 시합 이런 것들이 자주 열렸더랬습니다. 사람들은 또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수들은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 또 때로는 자는 것도 포기합니다. 또 몸을 단련하고 목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5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를 절제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에 비해 세상의 면류관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에 어떤 인간극장에 보니까 그 올림픽 메달 출신이고 또 뭐 우리나라 대회는 다 입스럽고 집에 트로피고 메달이고 뭐 엄청나게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활비가 뭐 어떻게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가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연금도 그 빚 갚는 데 다 사용하고, 그 뭐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런 메달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결국은 팔아서 없애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됐더라고요. 세상의 면류관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세상의 면류관은 천국의 면류관에 비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모든 욕망들을 다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늘나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면류관보다도 썩어 없어질 그 면류관을 얻는 것보다도 더 절제하고 더 경건의 훈련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의 면류관을 받게 될 사람들처럼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고 우리가 훗날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 바울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기 선수들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신앙의 경주자로서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보시면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런 표현도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이제 권투 선수들이 분명한 목표물을 두고 공격을 가하는 것처럼 바울 역시도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투를 펼치듯이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가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자기는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27절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림받았다,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버림이라는 단어는 당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전을 만드는 기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전을 만들고 나서 무게를 달아보고 외형을 살핀 뒤에 부적합한 동전은 불합격 처리를 해서 그냥 버리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버림이라는 단어와 동전 검사 때에 함량 미달의 동전을 불합격 처리할 때 이 불합격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자신의 선교 활동에 대한 천국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을 했던 것은 자기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까 봐 그것이 겁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겁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함부로 먹어대는 사람,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남용해서 육신적인 쾌락만을 쫓아 문란한 생활을 살아갔던 사람, 그 밖에도 이제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장부터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의 정욕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8장에는 우상 제물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함부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음란한 생활, 또 자신의 그 주어진 자유만을 생각하면서 우상 제물을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 먹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나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간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27절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8장부터 9장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정욕과 욕심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반대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말씀에 지배된 채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말씀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바울의 권면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언제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헬라인들 앞에서는 헬라인들처럼 되었고 또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연약한 자들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어서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책망하고 꾸짖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낮아짐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재차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 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찾는 기도의 소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이 더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